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생활 생활하는데 우리가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많이 눈에 보이기도 하고 또 마음속으로도 여러 가지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 자연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 또 나도 모르게 나의 감정이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속에는 때로는 한 구석에는 뭔가 답답하기도 하고 불안과 초조들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는 우리 그런 쪽에서 치우쳐서는 안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물질로도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하도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한 시간을 또 구별되어서 성산까지 올라와 이렇게 기도하고자 믿음으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전하는 저에게나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듣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성도님도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저는 알 수 없으나 우리 성도에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근심 걱정도 있는 걸로 압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마다 그런 근심 걱정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이 모든 돌파구가 다 벗어나서 참된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들 환영하고 또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본문 제목은 환난 때에 이겨나가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본문 중심으로 해서 같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별 다르다는 것이 아니고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나 제가 생각하는 거나 또 느끼는 것도 감정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감정의 단어를 갑자기 막 떠올른다 하는 단어가 있다면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저는 그래요. 불안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시는지요? 왜 불안이라는 것이 떠오를까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시대에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달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얼마 없었죠, 인원들이. 그러나 2020년대 오서부터 이렇게 많이 늘었고, 그래서 2021년 후반부에 시작해서부터 2022년 3월 달부터 갑자기 10만, 20만이 넘쳐서 지금의 누적 확진자가 지금 1,000만, 2천만까지 지금 확진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5사람에 한 사람꼴로 거의 확진자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백신은 개발하고 있고 또 계속 백신 또 맞는, 저도 4차까지 맞았거든요. 4차까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 보면 우리가 불안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불안을 안 할 수 없는 이유가 이 확진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누구에게 전염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 각자가 숨을 조아리며 지금도 교회를 오지 못한 분들이, 허다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그분들이 나쁘다라고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개인의 다 사정이 있고 그 개인의 그분의 인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잘했다 못했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조금 격려해 주고 싶은 얘기가,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마스크 쓰고 있으면 확진은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걱정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 구석에도 그렇지 못하고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는 이 확진 속에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불안을 조성한 것들이 환경 아닙니까? 근데 이 바이러스라는 존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고요. 그리고 지난 이번 수요일 날 확진자가 새 변이가 하나 생겼는데, 그 변이 이름이 켄타우로스라는 변이가 다시 한번 또 변이가 하나 생겨서 인도에서 올라온 7분이 확진에 걸렸는데, 이 변이된 확진자가 7분이 확진됐어요. 인천공항에서 오시다가 발견해서 이번 수요일 날 보도되었는데요. 이렇게 확진이 걸린 이 계기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징계로 주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장본인이 누굴까요? 우린 그걸 먼저 알고 싶어요. 누굴까요? 장본인은 우리 인간들이거든요. 우리 인간들이 지금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을 시켰고요. 또 먹지 말아야 할 동식물들을 잡아다 먹었고요. 그러면서 코로나19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중국에서요. 그 계기로 인해서 오는 그 불안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들을 이렇게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감정에 표현한 단어 떠온다라고는 뭘까요? 분노가 아닐까요? 이 분노가 왜 우리들에게 지금 현재 현장에서 이렇게 사로잡을까요?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 있는데요. 미얀마 여러분 사건 아시죠? 미얀마에서 국경지대에서 탈출하려다가 군 의회에서 총살당하는 그런 장면들이 목격했습니다. 자, 그런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약에 물론 여러분이 가족이 없으니까 가족이 있는 부분들은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분노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나라 80년대 광주 사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그런 세대에 태어나 않았지만 그때는 제가 어린학생,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이때에 있는 분들은 경험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80년대에 똑같은 광주 사태처럼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것의 일로 인해서 오는, 그런데 참 이상한 거죠. 전 세계를 진두지휘하고 법을 가지고 통제하고 이렇게 유엔이라는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엔의 기관은 하지를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유엔도 자금이 필요하고 유엔도 운영하게 되면 강한 군 지역 나라에다가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익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후원해 주지 않으면 유엔 기관도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대국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대국으로 눈치 보면서 유엔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분이 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분이. 그래서 지금 광주 사태에 일어났던 지금도 그 부모들과 일가족들, 친척들이나 또 아는 지인들, 상처받던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그 법정에 나가서 이거 해결해 달라고 계속 뉴스에 보도되고 있잖아요. 당사자들은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야 했죠.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었죠. 온 가족이 군 쿠데타로 인해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장들을 보면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분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분이 또 거기뿐입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참 여러분도 느끼고 있지만 그 전쟁으로 인해서 오는 타격이 우리나라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생물품들, 유가가 급상승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치킨 먹기가 힘들지 않아요? 엄청나게 비싸졌습니다. 밀가루에 연관된 걸로 된 모든 것들은 다 비싸졌고요. 빵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생필수품들이 올라가고 있고 서민들이 살기가 너무도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런 것이 되게 되면 더 웃기는 것은 미국과 동맹국과의,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연결돼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전쟁 가운데 두 나라는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푸틴은 겨울까지만 지나다라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 후 지나가게 되게 되면 자기들이 엄청난 수익을 얻을 거라는. 왜 지금 미국이 중국으로 간지 아십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가겠습니다. 원래 한때는 원수지경이었는데 갑자기 미국이 중국을 가서 이렇게 뉴스에 보도되게 되면 참 우리가 아이러니라는 것들 딱 있어요. 이 정치 세계라는 게 어제는 적군이었고 어제는 우군이었고 이런 모습을 봐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도 참 많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새벽에 11개 상하, 이제 11개 하를 하고 있는데 11개 상을 보시게 되면 물고 뜯고 어제는 우군이었다, 어제는 또 적군이었다가 막 이런 싸움들이 비지빌지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인간 사이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이웃집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면 어제는 참 그렇게 친했었는데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뭔가 감정이 뒤틀려 가지고 원수지간까지 만드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인간 사이가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분이라는 거 인간 사이가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나은 것이 나라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런 분이 여러분이 한두 건입니까? 이건 내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거지만 이 외에도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요 느끼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 기도 내 안에서도 많이 보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한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오늘 기도원 왔습니다. 기도해서 은혜도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넘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느낌이? 기분이 그렇게 편치는 못할 거예요. 물론 기분 좋은 사람은 참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이런 분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생각했던 것 같지 않을 때는 분이 나타나는 것이 분이 나타난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있다라고 하는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답답함입니다. 이 답답, 우리 사회를 지금 접하고 있는 게 답답함. 뭐 때문에 우리가 답답할까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어른들 그렇다가 치도 여러분 젊은 청년들에게 이 답답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은 취업인문도 뿐만 아니라 직장 구하기도 그렇게 쉽지 않고요. 또 직장을 많이 구해더라도 정년퇴직이 40, 50대 되면 벌써 정년퇴직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이르게 되고요. 이렇게 또 물가도 올라가고 있죠. 월급은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직장 구하기도 힘들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에게 미혼 남녀들이 결혼 초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파트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월급 받기로는 감당할 수 없는 아파트는 가격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제가 이런 말씀드려 참 죄송한데 아파트가 수십억 30억씩 올라간다는 게 상상이 잘 안 갑니다. 저는요. 물론 제가 이제 교회에서 사택을 제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못 느끼고 있는데, 아무튼 얼마나 피눈물 나고 아플까요? 집 없는 미혼 또 신혼 부부들은 얼마나 몸조리며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주식이라는 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주식을 투자하고, 주식을 투자한 것은 긍정적인 면에서는 좋은데 이게 마약과 같아서 한번 놓지 못하면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오는 타격이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답답함이 요즘에 일반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오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정부 시책에서는 아파트 시세를 어느 정도 하겠다라고 서민층에 맞게 국민주택도 하고 지금 청년주택도 많이 짓고 있거든요. 내가 사는 동네도 청년주택이 지금 한 서너 군데 지금 짓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제 오늘 혼자서 살 수 있도록. 근데 대학교 학생들에게도 공문이 갔고요. 그래서 신청할 사람 신청하고 저희 집사람한테도 지금 대학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집사람에게도 연락이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청년주택 신청하려면 신청하라고. 많이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생활권이 있는 사람이나 가능하지요. 생활권 없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만큼 답답할 수밖에 없는 현 시점입니다. 그렇죠. 이런 답답하면 뭐가 돋을까요? 그 답답하면 뭐가 나타납니까? 화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화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오는 그 결과가 요즘에 묻지마 폭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 수요일날 거제시에서 50대 여인이 어느 개한에 의해서 칼 맞아서 숨졌습니다. 이뿐입니까? 이 외에도 엄청나게 지금 묻지마 이런 폭행과 살인과 간음과 성폭행들이 이렇게 났습니다. 근데 경찰서에서 하나같이 물어보면은 왜 그러냐고 하면 그냥요, 화가 나서요,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시대를 두고 화난 시대라고 볼 수 있으면 돼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제 은혜를 받고 찬양하고 말씀을 이렇게 하니까 화가 안 나는 거죠. 세상에 나가면 화 안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좀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한 4가지 단어를 얘기한 것은 부정적인 단어거든요. 근데 부정적인 단어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공감된 단어들이 아닐까요? 다 느꼈고 또 그렇게 하면서도 물론 지나갑니다. 자, 이런 우리는 풍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풍파 속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중심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교회인데 참 그래도 칭찬받는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해서 뭐 그때 그 당시에 편안했을까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없었을까요? 뭐 불안과 초조와 답답한 게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나름대로 이런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우리가 좀 전에 내가 한 4가지 그렇게 말했지만, 이런 세대 속에 있지만 이런 성도들에서 돌파구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오늘 본문 중심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들었던 내용이에요. 제가 얘기하고 나면 그 얘기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저와 같이 한 얘기를 그렇게 나눠 듣다가 믿음을 가지고 또 확신을 가지고 하시고 생활하면 뭔가 달라질 겁니다. 그러나 그 얘기요? 이미 들었는데요? 알고 있어요. 머릿속에는 다 지식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새롭게 듣고 새롭게 알게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게도냐와 아가냐와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되었더라? 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분명한 것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 얼마만큼 있다고 했어요? 조금 있다고 했어요? 많이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수식어를 많이라는 수식어를 집어넣었어요. 이는 많이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많이라는 걸 넣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 초대교회 모습을 한번 가볼까요? 자, 지금 시대를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건데요, 초대교회 상황으로 돌아간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되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이게 답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5절에 가게 되면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당하는 그 현장을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5절에 가게 되면 불량배들이 떼를 지어서 복음 전하는 곳에 해코지를 해요. 괴롭혀요. 불량배 단 사람들은 특징이 뭐예요? 물불을 안 가립니다. 생각대로, 감정대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은 말하면 조폭입니다. 폭력배들입니다. 이런 폭력배들이 떼를 지어서 복음 전한 자들에게,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뭐라 그럴까요? 좀 힘들게 한다고 할까요?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처음부터 예수님 믿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 믿은 시작에 지금까지 오기 전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요,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수식어가 붙일 만큼 많은 그런 핍박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오늘 그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잘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본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앞서 한 단어 4가지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강팍한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느끼고 있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 환경에 접해서 똑같이 그렇게 한다고 쳐봐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마게도냐에 있는 그 교회까지 영향을 줄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는 그런 여기 7절에 가게 되면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얼만큼 영향을 받은 그 정도까지 받았습니다. 자, 그런 그들의 어떤 모습에게 환난적인 믿음 생활들을 영향을 줬을까요? 여러분, 믿음 생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분은 신앙생활 스스로에게는 물론 잘한다라고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기준이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 신앙의 기준은 내 생각대로, 내가 열정과 내가 뭐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성경 읽고 응사도 체험했다 해서 그 기준을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나도 방언에서 이렇게 받은다 할지라도 나도 타락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말씀의 기준에서 말씀을 딱 맞으면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칭찬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굴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항상 신앙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신앙이 얼마나 신앙이 사냐면, 오늘 본문이 읽지 않았지만 3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의 수고가, 그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현재 환난을 보지 않고 앞으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은 사랑의 수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랑의 수고가 어떤 수고가 있을까요? 그냥 내가 사랑에 일단 수고라는 것은 이제 내가 이제 끝날 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내용을 할 거예요. 이 내용 가서 이제 다룰 건데, 그들은 그런 핍박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사랑의 수고는 뭡니까? 선은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이라는 아가페 사랑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수고는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해서 오는 그 결과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결과를 이따가 제가 후반절에 그 다시 한번 더 다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져. 그는 누구를 바라봤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다음에 뭘 봤죠? 끊임없이 뭘 기억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것을 기억하면서 미래를 소망을 두고 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신앙의 수고가 있었기에 그의 신앙관이 그렇게 있었는데, 자, 첫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환난에서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환난 시대에 이겨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뭘로 기쁨을 얻었다? 성령으로 기쁨을 얻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환난은 외적인 환경에서 생기는 고통과 핍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환난 속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과 사도행전 17장 1절 17절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그들은 하나같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세요? 성령 충만 결과 받게 되면은 결과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이 9가지 열매 가운데 여러분도 해당이 될 거예요. 저도 있어요. 여기에요. 자, 첫째, 거기 보면 9가지 가운데 첫째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자, 성령 충만 받게 되면 내가 아무리 미운 사람도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상으로 바뀌어버려요. 누구의 은혜로요? 성령으로 도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미운 감정이 아직 있다라고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성령을 받게 되면 미운 대상들이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희락입니다. 두 번째는 그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거든요. 성령 충만되게 되면 기쁨이다. 제가 오살리에서 금식 3일 금식하고 3일 보식하고 전 주로 그렇게 했거든요. 하고 나는데 가장 첫 번째 제가 피부로 하고 느꼈던 것은 모든 만물이 나를 보고 기쁨을 찬양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바람이 발랑발랑해도 야, 이런 식물들도 나무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돌 하나 봐도 왜 이렇게 이쁜지. 그런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런 희락의 기쁨이 넘쳐지더라고요. 인상 찌푸는 게 없어요. 그리고 무서운 게 없어요. 경험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화평입니다.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싸움이 없습니다. 다툼이 없습니다. 왜 교회에 분쟁이 있을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있습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장소는요, 여러분 이거 보면 아니에요. 초대교회 역사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았더니 하나같이 그 사람들이 나타낸 결과가 뭐였었어요? 모든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나눠주었거든요. 근데 아나리아 삽비라가 똑같이 그렇게 했다가 얼마큼 숨겼거든요. 근데 그게 죽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재산을 팔아서 이웃들에게 나눠준 그걸로 그에게는 지금에까지 초대교회 그의 선한 것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되게 되면 이렇게 화평을 쫓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니다. 그 다음에 자비합니다.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생활 삶 속에서 이런 9가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이제 그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성령 충만 관련돼서 얘기 나누겠지만, 이미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는지 이미 상식적으로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요, 또 평안함이 있고요, 또 내가 내 성품도 바뀌어지거든요. 성령 충만 받게 되면. 그래서 이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오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랑의 수고가 그때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환난 가운데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있었던 것은 성령이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화평과 온유와 절제를 이끌어가려면 성령 충만은 가능하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뭐예요? 요셉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주의 영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들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요셉과 그 형제들이 만났을 때 뭐라고 요셉은 사랑으로 다 베풀었잖아요. 용서했잖아요. 그래도 안아줬고, 그래서 그 형제들이 그의 동생을 보고 하나님 보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할 줄 알았습니까? 특별히 대표적인 야곱과 에서를 보십시오. 야곱은 형의 재산권을 다 뺏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훗날 돌아오다가 결국은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만남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고 야곱이 겸손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러더니 에서가 바뀌었던 그 계기가 뭘로 바뀐 줄 아세요? 그가 재산을 줘서야 아니거든요. 야곱이 납작 엎드려서 7번 절을 했어요. 형이 만나기 전까지. 그 모습을 보고 형이 동생을 보고 껴안고 하해가 열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야곱이 하는 얘기가 형님을 보니 하나님 본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 받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시련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야 할까요? 세상 사람의 기준은 돈과 명예와 물질이 아닐까요? 물론 돈과 명예와 물질은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도 필요합니다. 왜? 그게 있어야 우리가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생활에 필요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동요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물질은 필요해요. 그러나 거기에 때로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절제라는 열매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기는 벌되 그 돈을 가지고 너무 동요되지 않고 돈의 우상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 돈에 대한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끊임없이 구해야 돼요. 근데 성령님은 여러분 매일 나에게 왔으면 좋겠죠. 근데 내 안에가 마음속에는 하나같이 선함만 있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악도 들어있고요, 죄악들도 가득 차 있어요. 자, 그런 상태는 하나님 성령의 영을 떠나게 돼요. 그러나 성령의 영을 모시게 되면 그걸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게 되면 육신 것들은 자동으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육신을 쫓으면 자동으로 성령은 사라져 버리게 돼 있어요. 이게 상대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게 되면 이 어떤 어려움과 시련에도 얼마든지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오신 게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도움을 받고자, 하나님 도움을 받고자 오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같이 우리는 늘 신앙관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을 사서 자기를 찔렸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린 신앙생활하면 돈에 이끌림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뭐에 이끌림 받아야 돼요? 말씀에 이끌림을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에 이끌림 받으면 다 자동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돼 있어요. 근데 돈에 이끌림 받게 되면 결국 뭐 돼요? 오늘 보면 돼요. 근심 쌓임으로 자기가 찔렸도다. 돈에 의해서 결국은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돈은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돈은 제 울순으로 두게 되게 결과합니다. 그러나 돈에 초월한 사람들은 하나님 축복을 합니다. 돈을 초월하지 못한 사람은 돈에 의해서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거는 저는 많은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걸로 인해서 돈이 있다고 너무 목에다 힘줄 필요도 없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는 게 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이끌림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몸된 성전에서 섬기고 충성하면 축복은 자동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 축복이라는 게 꼭 여러분이 물질만 축복이 아니거든요. 건강의 축복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간에 우리 가정의 화목도 축복입니다. 또 물질도 때로 따른 축복을 줘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 25년 넘게 하고 있지만 한 번도 물질로 인해서 힘들었거나 어렵거나 한 번은 있었지만 그래도 그건 제가 견뎠어요. 제가 1년을 내가 공백이 한 번 있었다고 한번 제가 간증 드렸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고비가 올 때가 있어요. 마치 누구처럼요? 욥처럼. 욥도 하나님의 그런 신앙 연단에 3, 4중고를 겪었잖아요. 물질, 자녀, 죽음, 질병. 그런데 마지막 42절에 가서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이전 복보다 배로 복을 주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힘입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코미디언이었던 그루츠 마르코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돈은 분명 긍정적인 면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돈은 필요해요. 돈은 정말 좋거든요. 내가 생활할 수 있는데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돈에 대한 너무 우리가 거기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에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돈과 우리 신앙과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거기에 치우치지 않고 성령 충만 받아서 말씀에 이끌림 받아 우리는 어떤 것도 통제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절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절제가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지 않는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분별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환난 가운데 칭찬받을 만큼 살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두 번째 그들이 어떻게 해서 칭찬을 받았을까요? 오늘 6절 보시면 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뭘 받았더라? 말씀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던 것은 말씀을 받음으로 환난 시대에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시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을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완전케 만듭니다. 여러분, 나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내가 처음에 신앙생활 했던 내 모습과 지금 현재 여러분의 내 신앙의 모습은 어떠세요? 똑같으세요? 아니면 달라요? 다르다고 그러면 이미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받지 않고 살아갔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요? 이러지 안 있을걸요? 아마 술이나 잔뜩 먹고 허송세월 보내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저에게도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으로 인해서 오는 그 결과로 인해서 낙심에 빠져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성령을 모시고 있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또 목사이기 때문에 이 어떤 어려움도 저는 감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인해서 내가 견뎌낼 수가 있거든요. 왜요? 성령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그때그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시편 1절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뭘?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 있는 분들입니다.
저는 아직 복을 못 받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복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은 너무도 막 복수예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단수가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복이라고 그 기준을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것은 내 자녀를 잘 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는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간증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우리 아이가 이래서 이런 문제를 내가 꼭 기도했더니 걱정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내 여태까지 내가 너희들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내가 너를 길러줬는데 네가 뭘 한다고, 너는 기도만 해.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그러심을 나에게 감동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뿐이 그런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세대는 많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오는 그 불안들이 나도 모르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쌓이고 있습니다. 그 불안을 위해서 오는 스트레스, 그다음에 두려움에 대한 스트레스, 그럼 답답함이라는 그 스트레스, 이런 말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끝난 네 번째 부분에서 우리는 화난 세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화난 세대 가운데 우리는 뭘로 해결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뭘로요? 성령 충만하면 되는데요. 두 번째 뭐예요? 말씀을 받으면 돼요. 말씀을 받으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완전하거든요. 말씀은 1.1이라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 날카로운 예미한 검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검이 예민하여서 심령, 뼈, 골수를 쪼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생각나게 해준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죄를 지을 거 하는데 말씀에 생각을 줘요. 뭐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잘못된 거였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끊임없이 계속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만이 내가 잘못했구나, 옳지 않는 것을 판단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완전해집니다. 우리가 깨끗해집니다. 그러면 영혼이 뭐라고 그랬어요? 소성케 된다고 그랬어요. 영혼이 소성케 되고, 그리고 뭐요? 무둔한 자가 지혜롭게. 사실은 말씀을 받으면 지혜로운 건 사실이에요. 제가 모교회가 남서울 중앙교회거든요. 그의 권사님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라서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소학교도 거의 안 나오신 분이세요. 그런데 성경 읽어. 다른 건 모르는데 성경은 읽어요. 근데 늘 지금도 내 머릿속에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장가 가야지. 그때 나이가 제가 32이었거든요. 장가 가야지 그랬던 거거든요. 저는 그 권사님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알바 갔다가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교육관에 가면 항상 권사님이 앉아 계세요. 그냥 한평생 교회에서 주무신 분이야.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교회가 작은 교회냐? 아니거든요. 대형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끊임없이 교육관에서 주무시고, 어려운 사람 오면 먹을 거 라면도 끓여주고, 우리 청년들 가면 수고한다고 라면도 끓여주고, 그 권사님이시거든요. 목사님 어머님이시거든요. 참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위대하다. 무지한 자도 지혜롭게 만든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마음을 기쁘게 하고요, 눈도 밝게 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미국 24대 대통령 클립랜드라는 대통령이, 그는 대통령 이전에 그의 행실은 아주 술 중독자였습니다. 하나같이 삶이 타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한 교회의 집회를 참석하게 됐는데, 그 집회에 가면서 말씀 듣다가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와요. 그러고 나서 군 장수까지 되다가 훗날에 미국 24대 대통령까지 가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사람일지라도 말씀을 받으니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청송교도소에 보안과장에 했던 박혜준 장로님 간증한 거 들으신 분 계세요? 저희 여기 오셨거든요. 박혜준 장로님 얘기 들어보셨으면 아셨을 거예요. 청송교도소는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살인범들입니다. 전과 1, 2번가는 같은 아니에요. 그런 아주 흉악한 자들만 가는 곳이에요. 청송교도소는요. 특별한 교도소거든요. 일반 경제사범들은 아예 가지도 않습니다. 살인범들만 주로 가는데요. 그렇게 잔인했던 사람들도 말씀 받다가 성경 읽다가 변화되는 거 보고, 그분이 그래서 그걸 놓고 간증하고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인범이었고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 말씀 받더니 하나의 어린 양이 되래. 그리고 이제 이미 살인범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법은 피해갈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런 죽음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것을 사형 선고 받은 날 당일날도 당당하게 걸어가더라는 걸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 반면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살아보려고 담배를 핀대요. 담배가 피면 끊을 때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살인 장소까지 좀 더 시간 좀 비워보려고 생똥까지 싼 정도로 그렇게 두렵대요, 죽음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당당하게 자기가 죽은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하고 죽음을 맞아요. 그리고 그 죽은 후에 그 보안계정에 봤을 때 얼굴이 천사.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그 결과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씀 듣는데, 말씀이 읽는 데는 정말 육신의 양식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 생에 어떤 어려움과 시련에도 이겨낼 수가 있다니까요. 마치 데살로니가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한 권의 성경책이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8절에 말씀을 두고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생명의 떡. 뭐라고요? 생명의 떡. 그 다음에 55절에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과 55절에 또 50절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고 엄청난 우리들을 움직이게 해요. 여러분, 내가 마음에 강팍하십니까?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심령이 변화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가 견딜 수 있던 것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혼란을 이겨낼 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뭐라고 그래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동의하시죠?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흔적들은 사라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간직해야 돼요. 한때는 저도 좋아해가지고 잘 때 기도원 오게 되면 말씀이 좋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잔 적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의 우스갯소리고요. 저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래서 제가 둘째에게 야, 좀 말씀 좀 읽어라. 말씀 좀 읽어. 어떤, 여러분 혹시 그 김동현 목사님이라고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스카이 공부방 운영했던 목사님이거든요. 그분이 원래 서울대 출신이세요. 서울대 김대중 대통령 때 수석 최고의 상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서 서초구에 스카이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용인 어디서 이제 대안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어머님이 성경 아니면 밥도 안 줄 정도로 그렇게 성경을 읽게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성경을 얼만큼 읽었느냐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만큼 많이 읽었고요. 그랬더니 하나님 은혜로 시험 칠 때 되면 그 답안에 있는 그 성경, 그 시험 문제 답안들이 그리 필름 지나가더니 막 지나가더래. 이게 하나님 역사죠. 이게 이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읽게 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잠언서를 만약에 읽기 좀 그런 친구들이 있다고 그러면 손주들이나 손녀들이 있으면 잠언서를 먼저 읽게 하십시오. 잠언서는 우리의 삶의 지혜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갈 것이라는 내용이 많이 다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귀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경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배부른 사람이 있다 해서 내가 배불러진가요?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잘 나간다고 해서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물론 잘 나갈 수는 있습니다. 일시적인 순간이죠. 그러나 여러분 대통령이 5년이거든요. 지금은 당당하죠. 임기 딱 떠나가 봐요. 지금 보세요. 떠나신 분 그 남아있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찬밥 신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난 사람에 대해서 잘난 건 아니거든요. 일시적인 순간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떠나다니게 되면 결국은 실망과 상처가 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상처뿐이 아니라 치료해 주신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마지막으로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산의 빛과 소금을 환난 시대에서 실천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보시면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되었더라? 본이 되었더라.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더라. 저와 여러분 신앙인들이 본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자녀들 일가청자 전도할 수 있거든요. 그 본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그걸 잘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칭찬받을 정도로
그만큼 실천했던. 그래서 아까 3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은 사랑의 수고가 끊임없이. 오늘 여러분이 오전 11시 예배 들으신 분 계시죠? 고은 목사님 설교 들으셨죠? 고은 목사님이 얘기 들어보면 그분 자체가 은혜야. 그분은 살 수가 없는 분이세요. 지금 이 자체가 서 있는 자체가 은혜라고요. 그분은요. 설교가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 하더라도 그분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마음속에 뼈속에 심어주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자, 그분이 내가 감동받아 저 뒤에 앉아서 제가 이제 들었는데요. 아, 교회가 바로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몇만 명 모일 정도로 성도들이 많이 가는 이유가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그 이웃들 보지 못한 사람들, 움직이지 못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기관들만 20개 이상 된다는 거예요. 그 기관들만, 직원들만 또 얼마 하겠으면 그 직원 월급도 줘야죠. 건물 세도 나가야죠. 관리비도 나가야죠. 그럼에도 그 장로님들이 그렇게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교회가 몇만 명까지 복음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한 게 아니겠습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것처럼 안산제일교회 원로 목사이신 고은 목사님이 그래서 그런 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드러납니다. 사람의 본분은 뭘까요? 우리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본받음이라는 책에 유명한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고통이 없는 사랑은 삶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고통이 따르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희생과 수고가 따르지 않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무슨 죄가 있었어요? 뭐 나쁜 짓 뭐 한 적 있어요? 우리 예수님 나쁜 짓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서 2장에 보세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허물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 그 대표적인 우리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오는 우리 개신교가 많이 손가락질을 지금 받고 있어요.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알고 있죠? 우리는 좀 자중하고 하나님 말씀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사랑으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얘기도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할 건 없고요. 때로는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하는 것도 하나의 그리스도의 본받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실천이 꼭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익이 아니면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상태는 정신 상태는 그 가치관들은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천대시 여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원한에 맞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편견이 가득 차 있어요. 자기의 상대방의 손해 끼치면서까지도 자기의 상대방의 죽이면서까지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제시에서 한 50대 여인이 피살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사 내용을 쭉 보시면 그 내용이 적혀 있어요. 남자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고 아내 그 여인은 죽은 여인은 유흥업소에서 근무하신 분이었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살인한 사람도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근데 이것뿐이겠습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다 이익타산을 짓고 있거든요. 이익타산이 안 맞으면 화가 나고 분이 나서 결국은 살인까지 하는, 때로는 상대방 죽여서라도 내 그 사람 것을 뺏어야 하는 것이 인간 사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 사랑의 수고가 그런 사람이 나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할지라도, 근데 사실은요, 제가 모교에서 섬겼던 교회 이제 간증 집사님들 보게 되면 그렇게 아내를 핍박하고, 제가 또 목격했거든요. 어떤 목격했냐면 세상에 교회가 지금 붕괴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술 한잔 딱 걸고 와서 막 소리 지르면서 입구에서 막 아내 이름 부르면서 나와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나가봤거든요.
근데 집사님 지금 부근 대심이 와서 저러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집사님이 나가신 거예요. 남편이 너무 떠드니까. 그런데 저희 모교회가 지하거든요. 지하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지하에 한 47m 이 정도 거리가 돼요. 그런데 나오자마자 그 안에 발로, 그 자기 발로 가지고 안에 여기로 발로 파치 차버리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뚱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하신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결국은 예수 품으로 돌아왔어요.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의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생하신 분이죠. 그뿐이지 어떤 분은요. 지금 모르겠으면 제가 이제 모교에 떠난 지 벌써 한 20년 됐는데 사역 때문에 그 집사님은 지금 그때 당시 내가 있을 때는 전도인이었거든요. 그 남편이 공무원 운전기사세요. 이제 운전기사신데 그분도 되게 악해요. 심지어는 아내가 교회 간다 해서 머리 다 잘라버리고요. 그래도 교회 나가니까 신발도 다 감춰버리고요. 성경도 찢는 것은 일수고요. 근데 결국은 교회 집사가 됐습니다. 이분들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아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참고 인내했더니 그 결과가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인가되지 않는 우리 일가 친척들 사랑을 심어 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그럼 결실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너희들은 빛과 소금을 감당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대는 악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의 사람들하고는 우리는 비교도 안 되게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 세대를 두고 어떤 세대냐? 악한 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17절 24절의 내용 가운데 너희는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7절에 보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범을 보여준 교회가 대체적으로 마게도니아와 아가냐 교회에서 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기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까지 사랑의 수고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환경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 살겠다라고 욕심이 이끌려 가지만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세군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죽기 전에 3개월 전에 썼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신자들이 그의 병상에 모였습니다. 부스는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답니다. 거리에 우는 여인들이 보입니까? 그러면 그들과 함께 하십시오. 배고픈 아이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가서 그들이 주머니를 털어서 그 아이에게 주십시오. 감옥에 죄인들이 넘쳐납니다. 그럼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십시오. 우리는 굳세군의 사회 악과 싸우는 주님의 군대입니다. 그러면서 희생 없는 신앙생활은 짤맞는 이름의 소금과 같습니다. 자, 그러나 그보다 여러분은 자신과의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라고 굳세군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굳세군은 여러분 굳세군 아시죠? 교회 모자 쓰고 이런 분 있죠. 자, 그분들은 그런 원리에서 그러다 보니까 좀 군대 같아요. 그 뭐 체계가 그러니까 많이 이제 우리 장로교처럼 부흥되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그런 선한 일을 많이 하죠. 굳세군 연말 때 되면 늘 광화문에서 굳세군 하잖아요. 그게 창시의 목표예요. 그쪽 교단은 하나같이 이웃들에게 돌아보고 그들에게 자선 베푸는 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교단도 여러 교단도 있지만 어느 교단은 이렇게 자선을 베푸고 어느 교단은 또 이렇게 이웃을 돌보고 이렇게 교단이 있는 것처럼 저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다른 데 비해 좀 좋다고 생각해요. 다른 교회마다 다 특징이 있거든요. 우리 한국에는 장로교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길이 많이 늘어났어요. 사회운동할 또 기장직도 있거든요. 여러분 문익환 목사님 아시죠? 데모하는 목사님. 또 그런 교단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나쁘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또는 정의와 의를 위해서 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웃들에게 사랑도 베풀 수도 있고, 때로는 복음을 위해 앞장설 수도 있어요. 그런 결과가 있었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 자리까지 온 줄로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 또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사랑의 수고가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믿었었기에 결국은 사랑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기에 그는 이 환난 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에 입은 여러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돌아볼 것은 오늘 이 환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계실 줄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철야 때 이렇게 휴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산으로 돌로 가지 않고 계곡으로 가지 않고 기도원에 오셔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듣다가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번 금년 한 해도 시간 내서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 여러분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그런 정성, 여러분의 그런 열정, 여러분의 그런 모든 간절함과 사모함들을 하나님 아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칭찬과 사랑과 성령 충만함과 입은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에 이 자리에 오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여러분 꼭 한두 가지라도 얻고 품에 안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불안한 세대, 분노의 시대, 답답한 세대, 화남이 가득 찬 이 세대에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돌파구로 살아야 할지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말씀에 이끌림 받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세상산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땅에 살아간 동안 우리는 세상 향락에 젖어 있지 않고 육신의 정욕에 쫓지 않고 이생의 자랑에 쫓지 아니하고 안목의 전향에 쫓지 않고 오직 말씀에 이끌림 받아 성령을 쫓아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이 차례도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 다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오신 분들 있는 줄로 압니다. 저는 어떤 질병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에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어떤 질병일지라도 아픈 곳에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이 변하여 평안함으로 바뀌어져서 그걸로 인해서 전도 열매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얽히고 설킨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들도 하나같이 잘 풀려지는,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으로 보여줬던 것처럼, 성령의 열매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그 생활 삶 속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3차 하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